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배우는 기도. 오늘은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기도일까요? 톨스토이 단편선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심사가 가죽을 가지고 구두 수성공인 미하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신사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는 장화,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하일은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인 세몬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그 신하의 하인이 급하게 방문했습니다. 신사가 돌아가다가 마차에서 죽었으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하일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인간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서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떡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본문은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성령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내가 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 성령 충만은 기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의 요지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12절 말씀이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12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은 기도 문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대접받은 사람에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단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란 기도하는 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란다. 12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 한마디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